제가 아직 청년 시기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제 신앙이 탄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신앙이 탄탄하지 않았겠죠? 청년 때. 근데 그때 나름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번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것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 한 권의 책을 보고 그랬어요. 한 권의 책이 뭐였냐면 2005년도에 나왔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책 읽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 책이 유행했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가 군 제대한 후 대학생일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사실 그 내용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재밌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되게 흥미진진한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되게 뚜렷하진 않은데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흑막의 주인 같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악한 그런 존재인 것 같이 대놓고 묘사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책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재밌게 읽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나니까 이제 제 신앙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데 그 책을 읽으니 갑자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살던 동네가 저기 이제 망원동 그 근처에 살았어요. 망원동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강이 가깝거든요. 한강 공원을 걷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걷기 좋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저의 소중한 한강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이 심란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혼자 한강에 가서 걷곤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강에 가서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그때 20살은 넘었었거든요. 한 25까지는 안 됐을 거고 아마 그쯤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20년 넘게 경험해 봤죠. 그럼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20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제가 본 하나님은 그런 흑막의 존재 같은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하시고 하나하나 열심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혼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보다 이 2시간도 안 되는 잠깐 책 본 것 때문에 왜 나의 신앙이 흔들렸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본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면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요? 저희 딸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하나님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하나님 얼굴은커녕 하나님 손톱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20년 동안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았지만 그 얼굴이 인자하신 얼굴, 선하신 얼굴인 것을 미루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삶 전체를 통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은 제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앞에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이니까 저 때는 월급이 이등병 월급이 한 15,000원 했습니다. 15,000원쯤 했고 그때 병장 월급이 한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군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군인들은 거지와 같았어요. 배가 고픕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짬밥을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PX를 가게 되면 그게 참 그때 그 당시에는 유일한 낙이죠. 그때는 뭐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가 낙이었고 저는 축구를 그때는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의 삶의 낙은 유일하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PX가 싸다고 해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먹다 보면 돈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자판기가 딱 보였어요. 커피 자판기였어요. 지금 오늘도 제 밥 먹고 이제 믹스 커피를 하나 타 먹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구나 원하면 타 드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판기에서 믹스 커피를 봤는데 그게 문득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자판기 커피가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데 주머니 200원이 없어요. 그지예요, 그지. 그래가지고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터덜터덜. 근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이제 상사 한 분이, 여기서 말하는 상사는 계급입니다. 그 군인 한 분이, 저보다 높은 군인 한 분이 저를 같이 불러요. 전화 일로 와봐. 그러더니 1,000원을 딱 주면서 커피 4잔 뽑아. 너도 하나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이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이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실 항상 두 가지예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큰 거는 이렇게 큰 것을 나에게 줄 정도로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좋을 수는 있는데 돈 때문에 감동하는 건 아니고 그만한 값지불을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건 뭐냐? 내가 지나가면서 저거 목폴라 이쁘네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목폴라를 사와. 내가 하는 그 작은 한마디에도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만큼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흘리는 거. 제가 옷을 필요로 할 때 그 옷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옷을 제게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먹을 것을, 저는 위로를 주로 먹을 것을 통해 받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먹을 것을 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저를 작은 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는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없겠죠. 근데 이제 원고는 준비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몇 번 해보면 알죠. 한두 번이어야 우연이지 이게. 하나님하고 계속 지내보면 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면 알죠. 부정할 수가 없죠. 한두 번일 때나 모르겠다 그렇지 어떻게 20년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러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죠.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과정에 필수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예요. 대체 왜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까요? 그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야 된다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시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기도하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거든요. 근데 이 야다는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에 아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제가 와서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정주원이고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입니다. 이제 뭐 몇 살이고요. 뭐 애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주원 뭐 당시 전도사니까 전도사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아는 것과 지금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저를 아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을 그때 한 분 한 분 이름을 듣고 아는 것과 이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랑들을
받으면서 경험에서 알게 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아는 것은 깊이가 달라요. 그것이 서로 경험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 삶 속에 이 성도님들이 다 이제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귀한 분이지만 특별히 더 많이 아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에 매일 상주하시는 김종호 장로님이나 아니면 옆에서 계속 같이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뭐냐? 더 많이 기도하면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나님과 쌓아가면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이뤄주십니까?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해보면 알아요. 아, 해주시기도 하고 안 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럼 처음엔 헷갈려요. 이거는 해주신 건가 안 해주신 건가? 해주셨으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이 기도는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잘 모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 기도는 왠지 들어주실 것 같다. 이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내 땡깡인데 들어주시면 그래도 감사하겠는데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너무 할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신 대로 어떤 경험 속에서 왜 안 들어주셨을까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생겨나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이 수용이 돼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 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물론 평생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군대 있을 때 특히 많이 했어요. 군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은 이제 걱정이 되시겠지만 군대 있을 때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는 건 간단해요. 군대 밖에는 저한테는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별로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밥이 필요하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됐고요. 옷이 필요하면 집에 가서 옷 하나 사달라 그러면 사주셨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부모님은 멀리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생 저를 부모님을 통해 먹이셨고 가르치셨고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잠깐 좀 직접 케어를 하신 것 뿐입니다. 군대 가신 이제 자녀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번 조금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군대 얘기를 하다 말고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서 잠깐 하고 다시 지나갈 건데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구하라 그랬으면 내가 다 이뤄줄게 이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구하여라. 근데 줄지 안 줄지 잘 몰라. 근데 평안함은 마음을 주실 거야. 이런 대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듣고 기도하기가 뭐야 들어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도요. 가만히 보면요. 뒤를 더 보면은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 구하라가 마지막에 구하는 거 그대로 주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는데 뭘 구하든 그 끝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로 끝나요. 사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무조건 딱 하나는 아니죠. 지혜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요. 몇 가지 있는데 근데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는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건데 그 얘기를 잠깐 이제 오늘 함께 나누려 그런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저는 교회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도 교회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교회를 좋아하긴 했는데 군대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수요예배 안 갔어요. 수요예배 안 가고 금요철 예배는 좀 갔어요. 기도회 하러 많이 갔어요. 근데 수요 예배는 잘 안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갔을 때는 제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이제 저녁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시간이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청소하는 시간에 이등병이 가서 걸레 빨고 바닥을 닦고 있어야 되는 그 이등병이 교회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군대에서 그 시간에 교회 가는 거는 병장들이 놀러 가는 거였어요. 병장이 놀러 가서 앉아 있다가 라면 끓여 먹고 돌아오는 게 저녁 예배였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쫓아갔어요. 왜냐면 예배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 예배를 드리니까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악착같이 예배를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면서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러면은 제 개인 시간 빼서 미리 청소할 거 저는 청소 시간 빠지게 되니까 걸레 빨 거 제가 다 빨아놓고 다른 거 준비할 거 다 해놓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든 가면 가는데 근무 시간에 걸리면 갈 수가 없어요. 원래 군대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밥이에요. 밥 먹는 거는 훈련하다가도 밥은 먹거든요. 근데 밥보다 우선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경계 근무예요. 이제 훈련하다가도 밥은 먹고 비상이 걸려도 밥은 먹어요. 근데 경계 근무는 밥을 먼저 먹고 가든가 갔다 와서 먹는 거예요. 경계 근무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근무 걸리면 교회를 못 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럴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근무자가 바뀌기도 하고 또 딴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을 찾다 보면 누가 바꿔줄게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무는 계속 그 시간에 제가 걸려요. 누가 마치 거기다 일부러 박아놓은 것처럼 그 시간에 박아놓은 것처럼 뭐 누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눈꼴 시려워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봤으니까 성경을 갖고 나오는 내용을 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교회 간다는 게 이게 정욕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이거 아니잖아요. 저 정말 예배가 좋은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야고보서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와 같은 자는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저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교회를 가게 하실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경험 속에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안에서 폭발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근무를 서는데 이제 그날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탄약고에서는 이제 보통 경계 근무는 둘이 같이 서는데 탄약고 근무는 앞에랑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썼었어요. 그때 탄약고 근무는. 근데 따로 서면서 혼자서 이제 서서 기도를 하는 건 거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근무 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총 들고 여기 서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가 뭐 헛된 것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 마음이 되게 심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문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까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놀랐는데 바로 또 비가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비가 그치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저에게는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뭐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 확신하게 된 것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안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고서 저는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지나갔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응답이 뭐였냐?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그 당시 이제 저희 부대 시스템이 먼저 종교 행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경기 근무표를 먼저 짜요. 경기 근무표를 짜고 그 다음에 종교 행사자를 원하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근무에 걸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냐면 만약에 종교 행사자를 먼저 교회 갈 사람을 먼저 조사하면 그 다음에 경계 근무를 짜면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이등병이었는데 군대 있을 때 이등병은 PX도 혼자 안 보내는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어디 무슨 의견을 냅니까? 무서워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다는 것을 믿게 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게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되게 좁게 그냥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근무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근무표 바꾸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라고 어떤 다른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고 혹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나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저만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 교회 가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이셨겠죠. 그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보셨겠죠. 그래서 저에게 응답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들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왜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승질도 내보고 하나님한테 뭐 삐진 척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전 삐진 척도 해보고 뭐 이러시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도 해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응답이 항상 내 거보다 크구나. 거의 항상 내 거보다 커요. 일부러 알게 하시기 전에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알게 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걸 딱딱 이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통 하나님의 기도는 스케일이 더 큽니다. 크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수량적으로 더 큰 걸 준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회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삼보교회에 복을 주고 이 하성 지역에 복을 주고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것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크게 기도하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수련회 이 애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냥 저는 그거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되 또 하나님을 열어두고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하여 내 이 작은 기도를 그대로는 이루지 않으실지 몰라도 혹은 더디 이루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시기 원하시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매일 만나는 사람을 더 많이 안다 그랬잖아요. 더 매일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보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